할렐루야. 네. 오늘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리즈로다가 설교를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번 주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기대받지 못한 채 의심받고 있고요. 급기야 부인당하고 있고 개독교라고 놀림을 받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기독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비판하는 그 세력들과 함께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렇게 같이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난 대열에 참여함으로 살짝 피해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자신만 살겠다는 부교지책이고 자신만 비난받지 않겠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비난입니다. 내가 아닌 척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할 때 무책임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고스란히 다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몹쓸 신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급기야 하나님이 거짓 신으로 비춰짐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비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그저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힘쓴 것은 무엇이 되는가? 즉 하나님 백성 삼기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던 이곳에 선교사들의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을 기울였죠. 지금 맹각필 선교사님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그곳에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 삼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가 직면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에 지금까지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이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아무리 부인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 성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통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라고 발표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다. 4명 중에 혹은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좀 선회해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훈련하고 또 여기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종교적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국한해 버리니까 성도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심오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할 때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 가서 멈췄냐면 종교적 수준에 가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자가 사자라고 하는 정체성만으로 모든 동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채우기, 성도 만들기, 교회 세력 만들기에 급급해 있는 사이에 질이 약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인 나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기대를 별로 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별로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닌가, 선택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의 양다리를 걸친 채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힘겹게 신앙 버티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안됐다, 걔 안됐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가고 엔조이를 하는데 금요일날 불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참 또 교회 가야 되고 뭐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참 안됐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늘 불평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왜 우리는 잊어버린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교회의 구조적 문제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 또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전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짚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즉 복음을 경험했는가? 이 문제에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쓴 그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심한 이후로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고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회심한 이후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한 적이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주님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만족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엇이 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는다. 모두 유죄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나요? 그냥 사랑입니다. 무슨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랑. 그냥 사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며 피상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관념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관념적으로 이해하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난하고 당파가 벌어지고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뭐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치더라고요. 전번에도 우리 저기 트로이의 목만 만들어 놓고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가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나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구원을 너무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적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외쳐요? 원칙만을 자꾸 외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관념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흉내내다가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동참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축구를 하더라도요, 제가 축구를 TV로 볼 때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쟤 왜 안 빼? 쟤 아우 쟤 못 뛰어. 쟤 빼! 내가 직접 뛰어보면요,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야, 이렇게 힘들구나. 마지막 뛸 힘조차 남지 않게 되는구나. 이거 그럴 수밖에 없구나. 동참하면 달라져요. 그러나 동참하지 않고 구경하면 구경꾼의 시선은 다릅니다. 옳고 그름만 가지고 자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참해보면 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동참하는 겁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받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친히 동참해서 함께 겪는 것, 이것이 동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될 때에 흉내만 내는 자로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첫 번째 참여해야 될, 동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내리실까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로베르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일물일어설이라고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본래 한 가지 의도와 목적만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이 마이크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키워서 많이 잘 들리도록 하나의 단어에는 사물에는 하나의 의미와 목적만이 존재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사랑이야. 사랑으로 기억되기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중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삶에 동참하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영접함으로 나의 과거의 삶은 죽었고 그의 새로운 성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랑이 내 안으로 슬며시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모든 역사와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과 심지어 그의 성품까지 내 안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냉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고 냉소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구원론을 사람으로 현실화하고 실체화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사랑이 슬며시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구원을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구원도 세상 창조도 모두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동체일 뿐이죠.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복음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은 다른 말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하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할 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가짜 사랑을 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배신당했는데 상처받았나 예수님이? 예수님 완벽한 인간인데 상처 안 받았어요. 왜? 온전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어느 누구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 현선이도 결혼하고 나서 상진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은 끝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은 우주와 바다보다 넓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더 채우겠어요? 아무리 사랑을 줘보세요. 그래도 서운하다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나는 왜 사랑 안 해주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을 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인간이 사랑의 존재가 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개도 사랑합니다. 동물도 사랑합니다. 본능적 사랑이에요. 개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본능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수준이 있는 이런 인격적 사랑은 인간밖에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도 요한만 구원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당이 나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추악하고 파렴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려고 오는데, 교회에 왔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도 세상과 다름이 없구나,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교회에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복음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지적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해석해서 다시 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간 교육의 수준도 떨어지고 또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감성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여러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무역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인천 도시처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것, 복음을 사랑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복음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귀에 거슬리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4절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거죠.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배신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와일드한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시기는 경쟁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경쟁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밉잖아. 걔 미울 이유가 뭐가? 이게 시기예요. 신주라 그렇지? 너는 떨어졌는데 다른 새끼들은 다 붙었잖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시기가 나오고 오히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해안하죠. 기뻐하며. 사랑하면 가능하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럼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상처 입어요. 좀 봐가면서 자랑해야 돼. 봐가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친구 목사가 성도들이 차 사줬다고 그러면서 딱 올려놨어요.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기죽이려고 이거 올려놨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알게 되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아. 이거 뭐 또 설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대로 한 편의 설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거, 무례히 행치. 무례함은 겸손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지금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직 거듭나지, 내가 100%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없어요. 다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과 역행하는 사람,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 제가 미워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바로 이 부분이죠. 불의를 기뻐하는 거. 사랑하라고 하니까 유아의 뭐야. 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채찍을 드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불법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같은 말이에요. 다 불의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미워했죠. 채찍을 들었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채찍을 드셨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되냐?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설명해주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는 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교회를 깨거나 분열시키거나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은 모든 형제들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언급한 내용과 상통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앙의 기초요, 삶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설교는 이미 했습니다. 반석에 짓는 것은 신앙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실체가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뭔가를 하면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미운 사람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운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조토서 알아들어?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하면 살맛이 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